우리가 이 성경 읽기 하고 있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느헤미야서는 이제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을 이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또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그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잘 지키도록 이렇게 지도하는 그러한 내용이 여기 느헤미야의 어떤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를 좀 한 번 더 이렇게 속으로 들어가 보면 또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서는 이 느헤미야와 이 세 사람이 서로 부딪히고 이 갈등하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산발락이라는 사람과 도비야라는 사람 또 게셈이라는 사람과 느헤미야가 대립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좀 이것을 좀 같이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어느 날 사실은 갑자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과 많은 어떤 이 재원과 또 어떤 이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예루살렘에 갑자기 오게 됨으로써 일어나는 일이 느헤미야서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당시에 이 제국을 이루었던 아닥사스다라는 그러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고 또 그는 이제 이 왕의 이 허락을 받아서 유다 총독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때 또 왕의 조소도 있었기 때문에 주변의 총독들도 그를 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재건하도록 이렇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나아가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걸 참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선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이곳에 와가지고 이 성벽을 재건하고 또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이끌어 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굉장한 힘을 가졌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 예루살렘에 처음 왔을 때부터 굉장히 조심하고 아무도 모르게 이 갑작스럽게 이 성벽 재건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을 방해할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세 사람이 아주 주도적으로 나타나서 성벽 재건을 이렇게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을 좀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산발락이라는 사람은 여기 성경에서는 이 호론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호론이라는 것은 이 사마리아를 말합니다. 그 사마리아가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산발락이라는 사람은 그냥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사마리아의 총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또 그 사람에게 권한을 많이 준 사람이고 이 사마리아 지역은 그때 이 바벨론 포로로 말미암아 이미 유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끌려간 상황에서 이 사마리아의 총독이 유다까지 다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이 산발락이 자기 마음대로 다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기 왕궁에서 유다 총독이라고 하는 이 느헤미야를 보내버리니까 이 서로 간에 이 두 세력이 서로 이렇게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특별히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보고 주변에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든지 암몬 사람이라든지 아라비아 사람들이 이렇게 반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다시 그들이 이렇게 이 힘을 가져서 가나안 땅에서 이 패권을 쥐게 되면 참 자기들이 힘들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옛날에 다윗이라든지 솔로몬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흥왕했을 때 주변 암몬이라든지 사마리아나 이런 많은 지역들을 완전히 통치했지 않습니까? 그런 날이 올 것을
주변 이방 족속들이 싫어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도비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도비아에 대해서도 성경은 또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도비아는 이 유다 사람의 사위였고, 또 도비아의 아들도 유대인의 딸을 아내로 맞아가지고 이렇게 서로 유대인과 이렇게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와 동맹한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다. 그 당시는 이제 가족들끼리만 살기 힘드니까 주변에 이마 친척을 만들고 주변의 사람들하고 동맹해가지고 이렇게 지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다 귀족들이 이 도비아를 또 가까이 해서 도비아와 함께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편지로 이렇게 왕래하는 그런 사람이 도비아였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겟셈이라는 사람은 아라비아 사람인데, 느헤미야 6장 6절에는 가스무라는 이름으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그 사람도 굉장한 유력한 힘을 가진 족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산발락이 이제 성벽이 계속해서 막 이렇게 지어져 가니까 이 성벽을 막을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느헤미야를 죽이는 일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느헤미야하고 우리 서로 이렇게 만나서 이 현안을 좀 논의하자. 자기는 이제 사마리아 총독이고 느헤미야는 이제 유다 총독이니까 회담하려고 했어요. 그때 회담하려는 이 주제가 뭐였냐 그러면, 지금 소문이 나고 있는데, 안 좋은 소문이 나고 있는데, 너가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것은 너가 유다의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소문이 나고 있는데, 산발락이 뭐라고 하냐면, 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다가는 큰일 나잖아요. 왕에게 반역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 아다사스다 왕으로부터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옛날에 반역하면은 그의 가족과 친척까지도 다 죽게 되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나랑 와서 한번 오해를 풀자. 이렇게 그를 자기가 있는 곳으로 이렇게 느헤미야를 이렇게 불려들여서 암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옆에서 이 힘을 도왔던 사람이 이 겟셈이라는 사람입니다. 산발락은 이 겟셈의 편지를 인용해서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라는 그러한 주장을 이렇게 또 그런 소문을 이렇게 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건 또 느헤미야가 그 사실을 알아내고 회담 장소로 가지 않아서 느헤미야가 이 암살을 이렇게 모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됐으면 그걸로 끝나냐? 그게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52일이면 끝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걸 가지고 이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들도 굉장히 두려움을 가졌고, 더 이제 이 느헤미야가 하고 싶은 것은 뭐였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 백성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성벽이 견고하게 세워졌다고 해도 또 언젠가는 다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 백성들이 살아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복받고 강성해져서 이 예루살렘 땅에서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좀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 많이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이 말씀을 지키도록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계속해서 이렇게 12년 동안 느헤미야가 해가는 것이죠. 그가 총독으로 12년 동안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할 때 계속해서 이 유대인들도 이렇게 반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특별히 이방 족속들이 반발할 수 있는 일을 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방 족속의 이 자녀들과 우리의 자녀, 유다 족속의 유다의 그 하나님 백성의 자녀들에게 혼인하지 못하게 했다. 결혼하지 못하게 했다.
근데 너희들은 지금 암몬 여인과 결혼하고 아라비아 여인과 결혼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니까 다 결혼한 사람들은 다 다시 아내를 내쫓아버리고 회개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미 당사자들은 그거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불편해진 것이고, 또 그것과 연관해서 이제 이 아람 사람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게 혼인 관계로 연결돼 있거든요. 이미 산발락도 이렇게 혼인 관계로 연결돼 있었어요. 예. 예, 자기 아들이 이 유다 사람의 이렇게 사위가 됐고, 또 이렇게 이 자기 딸하고도 이렇게 이 도비아 같은 경우는 또 연결이 돼 가지고 이 산발락도 그렇고 도비아도 그렇고 이 혼인 관계, 도비아는 유다 사람의 직접 이렇게 사위였고, 이렇게 혼인 관계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계속해서 이 유다 사람들과 이제는 막 연합해 가지고 이제 이 느헤미야를 이렇게 공격해 오니까 참 느헤미야도 굉장히 그것이 이렇게 힘든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게 하는 것이 힘든 거예요. 예. 예, 이러한 내용이 이 느헤미야에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내용인데요. 이럴 때 이 산발락이라든지 도비아라든지 게셈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안 된 성벽이 이제 재건되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를 이렇게 공격하려고 했던 게 뭐냐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두려움을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두렵게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와 동맹한 유대인들이 자꾸 이렇게 느헤미야를 이렇게 힘들게 한다든지, 또 느헤미야의 대적이었던 이 도비아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칭찬하게 하는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불편한 것입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도비아가 아주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이다라고 유대인들이 와서 자꾸 이야기하고, 또 자기가 유대인들에게 도비아에 대해서 한 이야기라든지 또 자기들끼리만 한 이야기를 갖다가 유대인들이 도비아에게 가가지고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비아가 그 내용을 알아가지고 다시 이 느헤미야한테 편지를 하기를, 야, 너가 이런 말을 나에 대해서 했는데 너 정말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또 이렇게 자기 느헤미야한테 편지를 하니까 느헤미야가 이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을 갖게 되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이렇게 이 종교 계획을 해 나가는데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전쟁이라는 것은 서로 직접 이렇게 총칼로 이렇게 싸울 때가 있지만, 또 어떨 때는 심리전이라고 해가지고 상대방을 굉장히 이렇게 심적으로 이렇게만 눌려놓으면 그게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지킬 때까지는 그냥 힘으로 싸우려고 했어요. 싸워가지고 안 되면 뭐 느헤미야를 이렇게 죽이든지 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심리전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느헤미야를 굉장히 이렇게 심적으로 이렇게 눌리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뭔가 좀 하려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항상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도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느헤미야와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죠. 교회가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봉사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뭔가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찬양대에 가서 봉사를 한다든지, 또 뭐 교회에 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기가 이렇게 발벗고 나서서 이렇게 교회 일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건 성도로서 자연스러운 마음일 것입니다. 근데 그때부터, 내가 열심을 품게 될 때부터 역시 에레미야처럼 그 일에 대해서 칭찬해 주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그 일을 싫어하고 반박하는 사람들도 생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을 하니까 나를 도와주는 사람만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밀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밀어주기도 하시겠지만 또 이 산발락과 도비야 얼마나 힘이 있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도 총독이고 또 그들은 이 느헤미야보다도 그 지역에 오래전부터 살았기 때문에 그하고 이렇게 얽히고 설켜서 자기 편인과 이게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반박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못하게 막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무슨 주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 그건 좋은 일이지만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제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야 때가 아니니까 나중에 해라 그럴 수도 있고 또 이걸 통해서 너가 뭐가 잘났다고 너 혼자 영광을 취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너가 혼자 독차지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너가 이 일을 하면 안 된다 하면서 또 이렇게 반대할 수도 있고 또 이것 때문에 어떤 이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일을 잘하게 되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은 또 이렇게 밀려나게 되니까 밀려나게 되는 사람들이 그것을 싫어서 막 그 사람하고 같이 다투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을 한두 번씩 경험하다 보면 이제 교회에서 내가 뭐 이렇게 뭐 열심을 낼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예배만 드리고 조용히 그냥 지내다가 예배만 드리고 끝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마귀에게 걸려든 거예요. 우리의 진짜 대적은 도비야나 산발락이나 게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말로 마귀가 우리의 진짜 대적인데 그 마귀가 주는 이 두려움에 이렇게 사로잡혀 가지고 열심을 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주변만 왔다 갔다 하지 교회 중심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한번 당해본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나를 적극적으로 안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할 때 그것을 방해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멀리 이렇게 보내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좀 힘을 좀 빼버리는 게 아니라 여전히 힘이 있고 여전히 나를 갖다가 계속해서 힘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약간의 원망의 마음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냥 적극적으로 교회 봉사하지 않고 또 주의종도 마찬가지로 목회 그냥 적당하게 해버리고 그냥 마치려고 하는 경향이 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 같이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이 교회에만 이렇게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다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다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신진 세력이 이렇게 등장하면 구 세력이 견제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도 예를 들어서 한 소대만 생각해 보면 한 소대가 이렇게 30-40명 정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소대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소대장이에요. 근데 소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젊은 청년이잖아요. 근데 이제 소대장으로 딱 오면은 그 전부터 그 교회 그 소대에 있었던 이 부사관이라는 그러한 사람, 그 사람들 결혼도 하고 나이도 많아요. 그리고 그 부대를 잘 알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 부사관하고 소대장하고 잘 협력해서 소대를 이끌어 나가면 되는데 그게 심란하는 거죠. 누가 더 세냐 하면서 서로 부딪혔을 때 만약 소대장이 이 부사관하고 이렇게 나이 많은 이 부사관하고 서로 부딪히면 소대장으로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가장 또 쉬운 예로 이렇게 이 며느리가 와가지고 이제 뭐 자녀도 낳고 뭐 나름대로 이렇게 뭐 이제 먼저 하려고 했을 때 이 시어머니가 그 집으로 이사해 와가지고 이 시어머니하고 서로 이렇게 잘 지내면 좋은데 부딪혔다. 그러면은 이제 며느리가 또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우리는 뭐 이렇게 좋은 단어는 아니지만 이미 터줏대감이라는 존재는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터줏대감으로 말미암아 또 이 새로운 사람은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극복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늘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굉장히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할 때 왜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냥 길을 쫙쫙 열어주지 않고 계속해서 어떤 힘든 어떤 이 난관이 계속 닥쳐오게 하는지, 이것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이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봉사하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자처럼 그렇게 봉사해야 된다라고 베드로 전서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은 걸로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봉사를 한다고 이렇게 할 때 자세가 뭐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열심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어떤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이 교회에 도움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님의 일은 절대 내가 갖고 있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만 갖고는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고, 이건 너무 복잡하고 너무 이렇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럴 때 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상황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으면서 주의 일을 하겠습니까? 주의 일을 하면서 좀 어려움이 있어야 되겠죠. 그 일에 대해서 자꾸 주변에서 이렇게 간섭하고 지도해주고, 또 그가 잘못할 수도 있으니까 옆에서 이렇게 이 터치해주는 사람이 끊이지 않고 생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느헤미야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서에 계속해서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것이 중간중간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처음에 성벽이 회파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 사실을 아닥사스 왕에게 보고하고 자기가 이제 도움을 받으려고 했을 때도 그는 하나님께 눈을 들어서 기도하고 잠시 묵도하고 아닥사스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가 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가 하는 기도 제목이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계속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렵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으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일은 절대 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일은 절대 어떤 젊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일은 절대 어떤 사람의 어떤 이 지혜로,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지식으로, 어떤 인간관계로, 또 좋은 성품을 내가 가져가지고 사람들과 이렇게 잘 지내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겠다, 절대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필요하겠지만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앞으로 한다면 이러한 어려움이 예상될 때 두려워지지 않습니까? 이럴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고, 저도 지금 개척을 해보면서 그걸 처절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참 기도 외에는 참 개척을 잘할 길이 없다.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고 우리도 봉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미국에서 어릴 적부터 이제 살았던 믿음 좋은 한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이 교회 음악을 통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봉사하고 이렇게 참 열심히 이렇게 찬양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 모국인 우리나라에서의 유명한 워십 팀에서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초대해 가지고 같이 좀 하자라는 거예요. 워십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 사람이 다 모든 걸 이렇게 내려놓고 미국에서 이렇게 한국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함께 예배 시간에 이렇게 찬양 예배 드리는 일에 그가 이렇게 기타 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참 그는 즐겁게 이 기타 봉사를 했죠. 또 미국에서 이렇게 이 기술을 많이 익혀가지고 다른 사람한테도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이 기타 연주를 하다가 찬양 예배를 인도하다가 자기가 치는 이 전자 기타 소리가 이 스피커에서 안 들린다라는 것을 문득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의 악기는 다 잘 들리는데 자기 악기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예배 끝나고 알아보니까 자기 기타 이 선이 여기 이 스피커하고 이렇게 이 단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왜 이렇게 됐나 하고 알아보니까 이것은 어떤 사고가 아니라 이제 의도적으로 누군가가 이렇게 연결되지 못하게 해놓은 거고, 나아가서 알아보니까 그것을 자기만 모르고 있었지 거기에 이 찬양팀 단원들이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들이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시기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문제가 이 사람이 기타 이렇게 연주하는 것을 이렇게 싫어했던 거죠. 예. 이 주도권 싸움인지 몰라도 싫어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고발할까 말의 생각도 됐지만, 아니 이걸 드러내고 공개하면 결국은 자기만 이제 더 이상 찬양 못하고 미국으로 이제 돌아가야 될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는 아무 말도 못한 거예요. 예. 그냥 오로지 하나님한테 나아가서 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나 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 와서 기타를 통해서 하나님께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정말 제가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했습니다. 그 사실 하나님 알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계속 기도만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차피 자기 소리가 이 스피커를 통해서는 이렇게 들려주지 않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주 큰 소리로 아주 이렇게 이 기타를 치려고 막 힘쓰고, 또 이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이 마스터하려고 했다는 거죠. 악보 없이도 이제 다 이렇게 기타를 칠 수 있도록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이 예배, 이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교회 전체에 이 전기가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워지고 이 앞에서 사람들이 이 악보를 볼 수 없으니까 이 찬양하는 그 이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소리를 못 내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사람은 뭐 이전부터 어차피 전기하고 상관없이 자기 혼자의 힘으로만 이렇게 소리를 냈기 때문에 또 악보도 없이 혼자서 연주한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성도들이 그 소리에 따라서 찬양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몇 곡을 그가 기타 하나만으로 다 이렇게 이끌어가지고 차당 예배를 무사히 마쳤다고 합니다. 이 일이 일어나니까 그동안에 이렇게 선을 뽑고 뭐 뒤에서 이렇게 왕따 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마음에 많이 찔렸겠죠. 그리고 이 사실이 이제 최고 책임자한테도 알려주고 해가지고 그가 이렇게 나중에는 보호를 받으면서 이렇게 그 찬양팀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돌렸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이 주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한다라는 거, 참 그건 나의 열정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나의 수고와 희생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도우십니까? 정말로 이걸 통해서 내가 드러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돕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반드시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이여 이 모든 것을 기억하사, 내가 한 것을 하나님께서 좀 보시고 객관적으로 판단해 주셔서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라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느헤미야 여기 한번 찾아보세요. 느헤미야 마지막 장 마지막 절 한번 찾아보세요. 느헤미야 13장
여기 29절 한번 29절부터 여기 31절까지 보시면 느헤미야 찾으셨어요? 13장 29절부터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기억하사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대적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잘못됐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면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고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라는 겁니다. 또 자기도 정말로 이 이방인들을 이렇게 떠나게 하고 또 그래서 이 깨끗하게 하고 또 각자의 일을 잘 맡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잘 드릴 수 있도록 또 이 절기마다 또 이렇게 처음 익은 것, 이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을 내가 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야지만이 우리도 사실 잘못할 수도 있어요. 봉사하면서 우리의 동기가 잘못될 수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뭔가 이렇게 막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로 착각해가지고 막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도 그래요. 그래서 봉사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예. 또 우리가 아무리 이 좋은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선한 일을 하고 또 교회의 질서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일이라는 그런 이 이유만으로 이렇게 막무가내로 자기 방식대로 교회를 처리하면 또 그것 때문에 교회가 혼란스럽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물론 교회 일만 쉬운 게 아니라 세상 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를 선한 일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한지 우리가 정직하게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상황들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 교회의 주인은 정말 하나님이시고 정말로 교회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끌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예. 그 누구도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열심을 품는 것 참 좋지만 가장 열심을 품었다고 하는 이 엘리야, 그리고 이 엘리야가 갖고 있는 권능이 얼마나 셌는지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가지고 이 제단을 갖다 태울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하나님께서 길을 쫙쫙 열어줘야 되는데 이 엘리야에게 누가 붙었습니까? 가장 악랄하고 가장 정말 무서운 이세벨이라는 이세벨 그러면 얼마나 무서운 존재입니까? 바알 숭배자인 이세벨이 그 왕의 왕비가 돼가지고 엘리야를 갖다가 계속 견지하지 않습니까? 그것이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이 주의 일을 그렇게 많이 하려고 하고 잘하려고 했지만 그를 갖다가 죽이지 않으면 나는 정말로 이렇게 나는 죽을 때까지 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금식하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막 달라붙은 사람이 40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일을 하려고 할 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나아가서
더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말 조심스럽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주의 일을 하려고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내가 권능이 많고 내가 정말로 돈이 많다고 주의 일을 자꾸 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도리어 그걸로 인해서 더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 내쫓겨가지고 교회 중심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계속 교회 주변만 빙빙빙빙 도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참 주의 일을 해나갈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느헤미야를 생각하면서, 느헤미야가 그 큰 권능과 그 큰 권세와 왕이 신임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주의 일은 쉽지 않다. 예. 또 그 일은 뭐 1, 2년만 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이렇게 세워나가는, 이미 성벽 건축하는 거 그건 52일이면 끝나요. 교회 건축하는 거 그거 이미 1년만 하면 교회 건축 끝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좋은 건물 있다고 교회 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에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하나 살아가는 거. 11조 드릴 건 11조 드리고, 안식일 지킬 건 안식일 지키고, 뭐 세상 사람들하고 혼인하지 않게 하고, 또 정말로 교회에서 어떤 이미 물질이 아니라 어떤 이 경건에만 힘쓰게 하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우리 성도들이 그걸 다 좋아하느냐? 좋아했다가도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틀리게 되면 또 그에 대해서 반발하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정말 항상 깨어서 이렇게 교회 생활을 잘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참으로 주의 일을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더 힘들고 어려운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너무 두려워해서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주저하다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일을 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마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열심을 낼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혹시 잘못된 것들이 있거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봉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